여러분 혹시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찾는 곳,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위선적인 곳이란 이미지가 있대요. 세 번째가 충격적이었는데요. 목사들이 사기치는 곳. 왜 웃으세요? 저 사기꾼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도 호감도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그 이유를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왜 세상은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보며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이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는 왜 여러분과 저에게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여기서 이로써 라는 단어는 강한 인과관계를 나타나는 단어예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 때문에 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좋고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만, 이것을 해야만, 이것으로만 내가 드러나게 될 것이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교회와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내 기분이 덜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는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세련된 예배 형식도 아니고 큰 건물도 아닙니다. 사랑,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꿈땅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공간을 설계하고 재정을 준비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춰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꿈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한 교회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뒤에 적혀있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있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다 요약해보면 한 단어로 모아지더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건물보다 먼저, 새로운 공간보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핵심 가치,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세상이 그 사랑을 보고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 이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단지 건축과 관련된 어떤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축,
우리 영혼이 다시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해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7주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안에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한번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다름이 정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지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생일이 되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한상 맛있게 생일상을 이렇게 준비해 주었어요. 그 남편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뜨자마자 그 생일상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역국이네. 나 오늘 치킨 먹고 싶었는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으로 미역 사대기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남편도 억울해요. 여러분, 오늘 누구 생일입니까? 남편의 생일이에요. 남자의 생일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나는 치킨을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내 얘기 같은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 다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고 남편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왜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돕는 배필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르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에제르라는 단어는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로 참 많이 쓰여진 것을 보게 돼요. 시편 121편 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하나님의 도움을 에제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냥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돕는 겁니까? 하나님이 돕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에제르는 강자가 약자를 돕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쟁 중에 절박하게 필요한 구원자적인 도움, 구원의 도움을 에제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한 조력자, 단지 나를 조금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담 혼자서는 결코 될 수 없는 그 존재를 완성시켜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돕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케네그도라는 단어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케네그도라는 단어는 완전 반대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합쳐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다른 존재, 양 끝에 세워진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 다름을 통해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였다는 거죠. 그저 도우며 그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해지도록 그 다름을 통해 완성시켜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은 결혼 후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신 내용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런 말씀하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인 줄 몰랐어요. 목사님, 속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속은 게 아니라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다름을 통해 완전하게, 우리의 존재가 더 완전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같을 때 행복할 거라 믿는 거죠. 그래서 나와 맞는 성향, 나와 같은 성품의 사람과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꾸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기질,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 보여줍니다. 청년들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 무엇 합니까? 내 취향에 맞는 것에 피드를 올려주는 거예요. 넷플릭스 무엇 합니까? 당신이 좋아할 것만 골라서 추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맞는 사람과 대화하세요. 당신과 어울리기에 좋은 사람과만 함께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실 이게 조금 편하긴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갈등이 없죠. 취향이 같으니까 맛집도 같은 데 가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싸울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임에서는 위로와 격려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성장과 성숙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임, 동아리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운동은 숨쉬기로 충분합니다. 제가 어제 장명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동아리 하나 만들고 싶네요. 자, 운동하기 싫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운동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을 왜 하는 거야? 괜히 내 돈 내고 땀을 왜 흘려? 아까운 땀을 내 몸에 보관하고 있어야지.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 운동하지 않을 이유를 서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몸은 불어나기 시작하고 몸은 망가져 가는 거예요. 결국 내 육체가 썩어가는 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썩어간다는 표정들이 여러분 별로 좋지 않아요. 내 몸이 망가져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금 과한 비유 같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면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치부합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서로를 헐뜯고 부정하고 비난하다가 결국 그 세상 안에 고립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관계에 적용될 때예요.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만 찾다 보면 결국 관계의 깊이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편한 관계는 있는데 나를 성장시켜주는 진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사실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동아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이야기죠. 동아리는 무엇입니까? 나와 취향이 맞을 때만 존재해요. 취향이 맞지 않으면 모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는 다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때 진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에게 환상을 하나 깨트리고 싶어요. 요즘 드라마, 영화, 유튜브 쇼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와 완벽하게 맞는 소울메이트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 나와 모든 취향이 딱 맞는 사람, 함께 있으면 한 번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 결혼해야만 내 삶이 진짜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의 표정을 보세요. 나와 딱 맞는 사람과 살고 있는지 묻지는 마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팀 켈러 목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완벽하게 서로를 채워줄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모든 존재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대신하여 사람으로 인해 것을 채움받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여 세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나와 다른 사람을 돕는 배필로 받아들이며 그 사람을 평생 배워가며 서로를 사랑 안에 서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뿐만입니까? 모든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관계는 서로 다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중간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사랑해야 되는데 다름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라 취향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내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사랑이 가능키나 한 것일까요? 그 대답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쉽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크게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스토르게라는 단어예요. 이 스토르게라는 단어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정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감정에서 오는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남녀 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다룰 때도,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다룰 때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여진 네 번째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가페는 결단적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가페는 결단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 중심적인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의지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 행동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랑, 스토르게, 필레오, 에로스는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랑입니다. 느껴지면 사랑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멈추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앞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는 달라요.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인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와 다를지언정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상대방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고 이것이 돕는 배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누군가를 향해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함께하고 싶은 감정이 드는 거, 사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이 사라지면요, 그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감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감정을 찾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설레게 만들고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을 찾아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 방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감정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아주 의지적이고 결단적이며 헌신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행위가 먼저이고 그 행위로 인하여서 감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로 다름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변화를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사랑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포기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드리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자, 여기까지요.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치고.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고민할 시간에 그저 사랑한다 치고 행동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비밀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거의 진리에 가깝게 여기고 있어요. 왜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생각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다는 듯이 저렇게 알고 있다는 듯이 좀 마음이 좀 상하긴 하네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꼭 피하고 싶었던 대상들이 하나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청소년들이에요. 지난주 청소년들 얘기하면서 쩍쩍 갈라지는 제가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사역을 결단하면서 내가 청소년 사역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저는 이 아이들이, 인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냥 다 검정색이야. 무슨 색을 입힐 수도 없고 말해도 대답이 없는 그 녀석들을 보면서 내가 이 녀석들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린이 부서나 어른들하고 사역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첫 번째 사역지가 청소년 사역지였어요.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저 녀석들하고 1초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비조님 있는 거 아니죠? 옛날에 뒤에 손 들고 있어. 사랑해. 사랑. 깜짝이야. 무서워. 저러니까 내가 같이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들. 왜 하필 오늘 들어와갖고. 그런 마음이 쟤네들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근데 C.S. 루이스 책,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책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처럼 옷을 입고 그저 사랑을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처럼 옷을 입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데 청소년이 되라 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타크래프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하고 PC게임을 해야지 친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게임을 정말 못해요. 게임에 관심도 없어요. 게임을 하면 한 가지만 하지 다양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스타크래프트를 배웠는데 잘했을까요? 뒤지게 못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하필이면 매일 토요일 저녁마다 게임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일 밤 11시에 꼭 만나져요. 가야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게임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그 다음 아침이 되면 애들이 환한 웃음으로 들어와요. 전사님 헤헤헤 막 이러면서 어제 나한테 졌잖아 막 이러면서 그 아이들 편으로 나한테 어제 발렸어 막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이기고 싶은 거예요.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겼어요. 그 다음날 이 녀석들이 교회에 안 나왔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열심히 게임을 배우고 매일매일 져주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저한테 축구를 하자고 해요. 여러분, 저는 공은 발로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손으로 갖고 노는 거 믿어요. 알고 계시죠?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저는 축구를 너무 못해요. 저는 개발 중에 개발이에요. 저는 알아요. 근데 축구를 하재요. 그때는 이 녀석들이 학교 대표였어요. 저를 앞에 두고 가랑이 사이로 공을 계속 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서 얘기해요. 짜장면 사주세요. 왜 내가 왜? 내가 농락당했는데 내가 짜장면을 사줘? 농락은 너가 나랬는데? 그리고 기분 좋게 짜장면을 사주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웃으면서 와요. 지난주 봤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1년을 이 아이들하고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가 딱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온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그날의 기도 제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제가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적은 줄 아십니까? 1년이 지난 그 시점부터 희한하게 제가 그 녀석들만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녀석들이 저를 놀려도 귀엽고, 그 녀석들이 저를 놀리면 더 놀려달라고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번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저기서 저를 보자마자 도망쳤어요. 전도사다! 그러더니 도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웃으며 따라갔어요. 나야! 라고 따라갔어요. 잡아내고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간식 가슴에 푹 pu고 돌려보냈어요. 저 쳐다볼까요? 아니요. 근데 그 뒷모습조차 사랑스러운 거예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 2명이 사역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 같은 청소년 만날지어다. 여러분, 사랑은요, 행위를 통해 배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원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또 나와 교제하는 누군가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나와 다름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에 내 감정에 좌지우지 되어서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싫어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매일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가 쌓이고 쌓일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랑을 통해 나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나의 부모님과 또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가페 사랑의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돕는 배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 5주의 시간 동안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주제, 사랑이라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오면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지쳤어요. 저에게는 사랑받은 기억도 없고 상처도 많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사랑의 시작은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예요.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저는 저의 가정을 누구보다 너무너무 사랑하며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스러운 그 누군가에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데 지치지 않냐고. 아니요, 우리 모두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흔들리는 사랑이요? 우리의 어떠한 반응에 따라, 우리의 생태에 따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사랑의 정도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하였다고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정말 사랑하며 살길 원한다면,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슴에 품어야 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사랑을 이뤄낼 수 없어요. 설교를 시작하는 이 서론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지고, 그 사랑, 나를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용납하시며 온유하게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사랑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한 주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